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막막함,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묘하게도 숫자 11을 엉킨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며 몸도 마음도 서서히 말라 비틀어진 여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돈은 다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합니다. 외롭고 지루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12살 소녀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입니다. 사랑도 많이 받고 부유하게 컸지만 갑자기 닥친 병마 앞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12년이나 된 묵은 병이고 한쪽은 갑자기 닥친 급한 불입니다. 한쪽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덕꾸리 인생이었고 한쪽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수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전혀 다른 두 인생이 딱 하나의 지점에서 만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입니다. 가난한 여인이나 부자 회당장이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똑같이 무력한 인간일 뿐입니다. 의사도 고개를 저었고 포기하였고 돈다발도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바로 이 막다른 골목,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3단계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단계, 첫째는 간절함으로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닿는 접촉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숨죽이고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그녀를 더 비참하게 갉아먹는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당시 율법으로 혈류증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기에 누군가 그녀에게 스치기만 해도 그녀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어요. 얼마 전 겪었던 팬데믹 시절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군가 내 곁에 오는 것이 서로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날수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4,380일이나 넘는 시간을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접촉 금지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타인은 그리움의 대상을 넘어 아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려움의 벽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래, 스치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예를 돕기에 아침에 출근길에 마주하는 지하철 풍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찬 출근길 지하철 안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모르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고 발이 밟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렇게 밀려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밀려드는데 누가 손을 댔다니요? 다들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럼 부딪히는 것과 만지는 것은 다릅니다. 지하철에서 수백 명과 어깨가 부딪혀도 그것은 그저 물리적인 부딪힘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아닙니다. 아무런 인격적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미쳤습니다. 호기심으로 구경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만졌어요. 나의 이 혈유병이라는 지독한 부정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에 닿으면 나의 더러움이 씻겨질 것이다. 이 처절한 믿음으로 손을 뻗은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물으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왜 바쁜 걸음을 멈추었을까요? 몰래 고치 밖에 그냥 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기계적인 병 고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냥 보냈다면 그녀는 평생 나을지도, 나았을지라도 평생 나는 도둑처럼 몰래 고침받은 여자라는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녀를 군중 속에서 끄집어내어 눈을 맞추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선언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따라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는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너는 군중 속에 숨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수님은 그녀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녀의 존재감과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처럼 오늘도 예수님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릅니다. 라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이 새벽에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인파 속에 섞여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옷자락을 생명처럼 붙드는 저 여인인가? 여러분, 수치론과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있다가 가는 것, 그것은 그냥 충돌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여인처럼 떨리는 손이라도 좋으니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체됨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당시 회당장 야유라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방금 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껏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딸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 상황이에요. 딸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이 멈춰서서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셔요. 야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점잖게 서 있었을 줄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박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저 여자는 12년이나 아팠다면서요. 그럼 좀 더 아파도 되잖아요. 내 딸은 지금 죽는다고요. 제발 좀 서둘러 주세요. 결국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집에서 하인이 달려와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야이로 주인님 상황 종료됐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제 장례 준비만 하십시오. 아마 야이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에 밀려왔겠죠. 안과 멈추지만 않았다면, 그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절망할 때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야이로가 절망의 말을 내뱉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왜 여기서 지체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지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섭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서둘러 가서 아픈 아이를 고쳐주셨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시는 분 정도로만 알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을 지체하심으로써 상황을 질병에서 어디로 몰고 가셨습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상황이 너무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 괴롭게 하지 마라, 끝났다라고 말하며 여러분에게 포기를 종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늦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지체된 것처럼 느끼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늦음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절대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소 야이로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뒤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곡하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미 아이는 숨을 거두었고 집안은 온통 울음바다입니다. 당시 유대 풍습대로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이 와서 장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차가운 딸의 죽음 앞에서 야이로의 부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금 전 주님이 믿기만 하라고 하셨지만 눈앞에 싸늘하게 식어 있는 딸의 시선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벽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된다 하는데 내 인생의 장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실패투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비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웃음이 어떤 비웃음입니까? 아니, 이보세요. 숨이 끊어진 지가 언젠데 잔다니요. 현실 파악 좀 하세요. 죽음이라는 끝,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깨뚫는 통찰을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실이라는 믿는 그 팩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넘어 있는 진리를 보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눈에는 죽음조차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잠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잠든 아기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다 방으로 내보내십니다. 불신앙의 소음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죽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은 달리다굼,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들리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런 주문을 외우신 게 아니에요.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로 너무 일상적이고 평온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현실이 깨어지고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 즉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부모의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싸워 이기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꿈, 죽어버린 소망, 그것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비웃음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이 주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리다봄 하는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다른 골목,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12살 동안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여인이 있었고, 12살의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숨이 끊어진 소녀, 만성적이든 갑작스러운 위기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법칙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첫째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접촉자가 되어야 합니다. 체면도 두려움도 다 뚫고 들어가 간절한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거절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멈추셨다면 거기에는 병 고침보다 더 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해지는 과정입니다. 셋째, 눈앞에 보이는 사실보다 주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팩트 너머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선언할 때에 주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일터에 또 자녀들의 앞길에 마치 죽음처럼 차갑게 식어진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합니까? 그때 세상의 이 거짓된 말에 기울이지 말고 오늘 야이로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자를 향해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외치시는 주님의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높이는 위대한 기적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